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전체 또 한번 싹 조망을 해봅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했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말입니다. 왜 이 산이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이라 합니까? 라고 이제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거 시비를 거는 거죠. 과연 예수님 정체성이 과연 당신 또 유대 지역주의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요 정체성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좀 비꼬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조상들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이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 그죠? 쭉 나가 이제 모세입니다. 안에서 모세가 성경에서 이렇게 된 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이 우리 조상들은 누구 조상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다른 조상입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여기서 그린신산에 절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당신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이제 합당한 말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옛날에 설교가 옛날 선동적, 감동적이라면 지금은 좀 쉬운 설교,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 하거든요. 가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시대에 이렇게 맞춰갖고, 사실 이게 일종의 거대 담론입니다.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 성경에 우리가 왜 성경이 실질적으로 역사서 이상의 역사서, 그러니까 과학적 역사서로 가져가면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데 신앙적 역사서로 가져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영원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옛날 걸 갖다 써도 지금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합당하신 조치가 예수 믿고 잘 살고 배경이 가이사의 집이고 이렇게 됐을 때 잘 된다고 이게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갖다가 고생시키는데 서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지 육림에 빠져 있는데 허락했겠습니까? 주지 육림에 빠진 데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착각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 지금 안에 이 컬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 성자께서도 와셨는데 이렇게 뺑이 치고 있는 거는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뺑이를 치게 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이 더 유익을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뺑이를 쳤을 때 우리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방식이. 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대우를 다 받았어. 그게 우리 구원에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잘못 적용시켜버리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면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서 디테일하게 그 상황에 문화적으로도 들어가야 되고요. 실존적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갖고 3000년 AD 3000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과학이 발달된 시절에 와가지고 하는 게 유익하다 싶었으면 그때 했을 겁니다.
모세가 필요할 때는요, BC 한 1500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께서 필요했을 때는 BC와 AD 사이에 이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것은 BC 1700년 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 안에, 그 상황을 언제까지 필요한 거면 새 나라와 새 땅이 올 때까지 뽑아서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전지전제성을 갖다 인정하면 이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구세주는 언제 오는가 했을 때, 그리고 구세주의 시대 때 보면 굉장히 많이 해석되고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때 보면 사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사상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시기입니다. 헬라 쪽에서. 그리고 이상의 유대가 헬라 쪽,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문화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오늘날 모든 철학은 플라토의 주석이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제외하고는 어떤 철학도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전에 이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나왔습니다. 사상적으로 제일 싱싱한 때예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라든지 영지주의가 태동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될 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럽 이럴 때는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는 이미 피타고라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사상이 내가 볼 때는 저게 힌두 이런 거, 힌두가 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여기서 그 뱃사람 통해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불교 문화 있잖아요. 그 윤회 사상이. 그 실질적으로 이 윤회 사상의 바탕이 되는 걸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룹니까? 저거 니체라든지 지금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들 초인 사상들. 그런 것들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거 쇼펜하우에르 같은 경우도 그 염세주의 사상이 그 불교 윤회 사상하고 겹쳐 있단 말이죠. 이제 요 사상적으로 굉장히 처음에 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물이거든 물이라고 막 이렇게 된 탈레스가 있었고 뭐 쭉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학파들이 쭉 있었고 정말로 이것들이 완성이 거의 된 철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마. 아니, 철학은 오히려 뒤에 가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훨씬 더 과학이라고 하는 있지요. 그리고 그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참 좀 태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은 언제 더 발달하는가 했을 때요, 피가 튀겨야 돼요. 제자백과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춘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니까 과연 국가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뭐 이런 것들이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 딱 부딪혀야 이렇게 딱 되거든요. 오늘날 다 탁상공론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상적으로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이야기하죠. 평등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국가는 이익을 추구해야 될 존재에서 평등 이야기해버리면 곤란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수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가 올 수 있습니까? 이거 탁상공론 2년만 던져놓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괴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조언을 받았을 때 그 사상은 어디에 서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정치에 대입하려고 썼던 거예요. 생활이었습니다. 생활. 오늘날 사상은 이념이었지만 옛날의 사상은 생활이죠. 정치에 바로 대입시켰어요. 옛날 제자백과 시절 때도 안에서 현자들 정치에 바로 대입을 시켰잖아요. 법가사상하면 진시황 바로 대입시키고 다 사상이 정치에 바로 대입되던 때입니다. 과연 오늘날이 그렇다면 사상에 발달했겠습니까? 과거가 더 발달했겠습니까? 과거가 훨씬 발달하죠. 심지어 진시황 시대 때보다는 이때는 더 발달할 수밖에 없죠. 고대로 갈수록. 왜 그러는가 하면요, 고대는 점을 쳐서 가지고도 그걸 따르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을 준 바탕 자체는 무엇이 깔리는가 하면 신에 대한 경외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처형을 받는가 하면 신을 모욕했다는 거죠.
무신론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 물 자체가 어떤 건가 하면 신적 물이에요. 신이 근원을 형성한 이런 거거든요. 불이라 했을 때도 그거 마찬가지. 다 이거 신적인 것들. 그래서 근데 이 신적인 것들을 갖다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토고 누구든지 절대 이기서 못 벗어났어요. 너무 미신적. 그런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라가 유교라고 하는 있잖아요. 통치 이념을 가지고 버린 거예요. 정기가 통치. 왜냐하면 유교가 한나라를 갖다가 지탱했을 때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 군사불체라든지 계속 그 반역을, 혁명을 못 일으켜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내불당 짓고 자기 목탁도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이제 이런 상황들. 자, 이때 어떻는가 하면, 자, 우리가 쭉, 그러니까 실제 이 상황에서 가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달된 상황에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상이라든지 황금기는 올 수가 없어요. 인권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 발달되려고 하면 참 묘합니다. 사상이 발달되려고 하면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뭔지 압니까? 인간의 입장에 개떡같이 취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 하나에 수천만 명이라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택자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귀족 몇 명을 위해서요? 개돼지 같은 민초들은 그냥 죽일 수 있어야 사상이 발달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사상을 가지고도 설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상을 가지고 설 수 있어요. 이념이 그렇다면 법과 사상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법 어기놈 다 죽여버려 하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돼야 이 사상을 실천할 수 있거든. 앞으로 그 시대가 옵니까? 다시 오려고 하면 굉장히 원시로 돌아가야 돼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요런 환경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어차피 신앙이 이념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교훈에 불과하다며 아니 이왕이면 성자 보냈는데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아니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좀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지.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갖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왜 하나님 사람이 되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세상하고 이렇게 맞지 않을까? 반드시 맞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신앙이 국교가 되면,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국교가 됐을 때, 캐톨릭이 국교가 됐을 때 유럽의 폐해를 납니다. 그걸 갖다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굳게 이제 모여갖고 대한민국 그 5천만 사람들이 다 경건해. 그래가 정말로 경건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다고 칩시다. 이 종교는,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정치와 신앙은 구분돼야 됩니다. 이거 잘못 구분 때문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일반 이야기 민주당 옛날에 뭐 저거 중에서 뭐 우리 여기도 그 민주당 국회의원 나온 분도 있고 하지만 저 예를 들어갖고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 옛날 대통령이 좀 실책을 범했다 하자. 왜 실책을 범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념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국가는요 이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념을 갖다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꾸로 돼가지고 또 그러면서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이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이익 공동체가 되면서도 어떻습니까? 개인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거대 담론을, 근데 보수는 거대 담론만 가져가려고 하고, 저거, 진보는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있죠.
그거 국가 이익보다도 인권 위주로 이렇게 터칭하려고 하거든. 이미 그렇게 되면 국가는 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국가는 이익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일단은 이익을 해서 밥 먹고 살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게 더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밥 먹고 살게 해주면 배가 불러지면요, 자기 인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형성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들 이익을 갖다가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국가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 묘하게 되는 게요. 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다면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까? 국가 공동체가 됩니까? 그 국가 공동체의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는가 하면요, 정치가 왜 이렇게 엉망인가 하면 정치는 이익에 약하고 신앙은 있지 않습니까? 이념에 약하게 돼버린 거예요. 보통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까? 이익 공동체가 되었어. 교회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가 염려해야 되는 건데,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이념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익 공동체가 돼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좀 대형 교회만 하라도 이익 공동체가 되는데 국교가 됐다? 이건 엄청난 이익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자, 국교가 됐으니까 신앙적으로 다 잘 따라줘. 안 따라주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익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게 국가인데,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착복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국가가 되면 무조건 착복을 한 거예요. 불교가 국교가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고려 백제 신라가 하나같이 착복을 했습니다. 강개토 소수림 왕이 국교화 시켰어요. 그런데 이미 불교는 이렇게 쭉 들어왔지, 고구려 때. 그런데 불교를 엄청나게 권장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강개토 대왕이에요. 정복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내 세관을 자꾸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불교하고 같이 틀려가다 보니까 백제는 침유왕 때 이미 들어오자마자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안에서. 왜 그런가 하면 통치 이념 때문에 그렇거든. 신앙 이념이 아니고. 신라는 법흥한 때 막 받아들이는데 토속 종교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원래 본질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집니까? 고려는 오두미교나 도교하고 같이 이렇게 융화됩니다. 자, 신라는요, 가장 중국하고 교류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불교가 들어갔을 때 왜 이차돈의 순교가 필요했는가 하면요, 토착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갖고, 토착 신앙,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차돈이가 뭐 나름대로 순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불교를 받아들였는가 하면, 어떤 불교로 발전했는가 하면 토착 불교예요. 그러니까 미신과 불교가 같이 이렇게, 그 불교도 어차피 미신이지만 어쨌든 그 토착 신앙은 같이 됐어요. 자, 백제는요, 미륵불 신앙하고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원한 거고, 자, 기독교가 안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토착 기도, 한국식 기독교가 지금 발전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폐들이죠. 왜냐하면 한국이 지극정성이 안 되면 한국인 건성이 냄비건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쉽거든요. 자꾸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뇌 교육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토착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저 캐톨릭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거 지금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오늘날 다 적용되는 것들이 이겁니다. 자,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캐톨릭이 여기 와서 한국에 처음에 진출했을 때 엄청난 많은 선교자들을 양성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에 와서는 제사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만 허용해서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정책이요,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남미의 정책이 다르고 유럽의 정책이 달라요. 좀 못 사는 곳에서는 좀 어떻게 음식 하는 거 좀 덜 내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진리라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하나 물어봅니다. 캐톨릭이 한국에 와가지고 순교를 강조했을 때 정통 신앙을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유럽에서 캐톨릭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미 부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는데요. 캐톨릭 종교 지도자 이놈들이
올바른 신앙 방향성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들은 그것 안 하고 다른 데 갔을 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많은 신앙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천될 수가 없어요. 자, 캐톨릭이 남미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온갖 미신적인 거 다 가잖아. 그 개판인 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우상숭배 못하게 한 거 아니야. 지들은 우상숭배하면서.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 좀 먹히고 있거든. 그냥 우상숭배 못하겠다는 이거는 거기 우상이라는 거 안다는 이야기야. 이놈들이. 그 캐톨릭 위에서 내려와서 지시하는 거거든.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아는데 지들은 어떻습니까? 온 곳에 가서 동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돌문 떼고 다 하고 앉아있었거든, 걔들은. 한국에 와서는 거짓 못하게 한 거야. 그 이제는 또 어떻습니까? 어디 되니까 또 하게 하는 거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원래 바른 길을 몰라서 타락하는 것보다도요. 거대 담는 때문에 그렇다. 뭐냐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진짜 국가보다도 큰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간다. 모세가 왜 못 견딥니까? 모세가 이미 그거 250만을 끌고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너무 초대한 교회입니다. 이 당시 250만 같으면 어마어마,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는 정도거든요. 혹시 2,500명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정도에 2만 5천 또 크다는 거거든요. 250만이라는 인구를 이 당시 가진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니, 호남 평야도 못 먹고 살 건데 250만 그 당시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그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어떤 그 구조들입니까? 실질적으로 250만이 야영하려고 하면요. 호남 평야에서 아마 살면 또 그거 다 죽을 거예요. 질병 때문에. 똥오줌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당시 원시시대 때. 그러니까 그 똥오줌 제일 처리하기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광야지 뭐. 하루면 마릅니다. 그죠? 다 건조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 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개념 왜 그런가? 그러니까 왜 광야인가? 왜 숫자가 많아야 되는가? 할 때 아유 2,500명 아닙니까?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50만 명쯤이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남 평야에 그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 10명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맨날 풍년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콩 2대를 줬다. 그 은혜 받겠습니까? 만나나 메추라기 좀 줬다. 은혜 받겠습니까? 광야에서 250만이나 있는데 아니 그 바위 치가지고 물 넣었다. 그런데 저 무등산 이런 데 가면 물 좋은 데 많은데 저 지리산 이런 데가 물 좋은 데 많은데 바위 쳐가지고 그 수질도 별 검증한 데 물 먹었다. 이거 은혜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보호해주셨다는 이 개념들이 싹튼단 말이죠. 사실은요. 이것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이라는 이런 걸 다 자꾸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안에서 이 컬처를 빼내는 것들은 이 안에 상황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오늘날에 맞게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틀릴까요? 오늘날에 맞게라는 것을 각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말? 각색은 오늘날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줬으니까 아유 오늘날 뭐 예를 들어 무슨 갈비집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께 고기를 주셨네 이런 식으로 인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줬다는 것을 그 당시 언어를 오늘날 언어로 번역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지 않습니까? 한우 먹고 있는 사람이 먹으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나중에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각색시키면 오늘 이렇게 각색시켜버린 거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광야에 있던 사람들한테 항상 매일 티본 스테이크를 줬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안에서 이런 형상들 말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그놈들이 겨우 먹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걸 번역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 잘 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는 뭐하고 없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상황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와 관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의 견인, 경관, 인내라는 것, 퍼시버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막 시험하는 이 개념들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언제나 거대 담론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하면 자, 세상이 이익을 이야기할 때 여기는 이념을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념을 이야기할 때 괴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오늘날 또 성경대로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거지 안 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대로 산다. 뭐 술을 먹기는 먹어도 안 취하게 먹고 뭐 주일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만약에 이제 안에서 빠져버리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뒤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돈 같은 거 안 받아버린다. 안 생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도 해야 돼. 오늘 자기가 건물 내서.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잠시 한 10분 졸았어. 그럼 10분 졸으면 뺄까? 빼고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진짜 세상하고 진짜 안에서 성경적으로 안에서 딱 살면 이거 살 수가 없는 거 이거 딱 그거 해야지. 자기 이거 너무 안 본다고 도둑질 아닌가? 다 도둑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애 전화가 와서 그래 아빠 뭐 내가 오늘 필요한데 뭐 잠깐 내가 적어볼게 하면서 회사 문방구 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보고해야지. 보고하고 난 다음에 물론 보고만 가지고는 안 되지. 그건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안 되지. 그거는 딱딱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해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방구도 그냥 문방구입니까? 이거는 문방구 100원짜리를 하나를 사면요 엄청나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문방구가 위에서부터 결제받아갖고 자기까지 내려왔잖아. 그것까지 다 계산해줘야지.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고 그대로 살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삶은 하나님의 뜻처럼 살 수 있는 놈 한 놈도 없기 때문에 똑같이 죄인으로 출발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출발했고 죄인으로 생활하게 되는. 큰 도둑놈이나 작은 도둑놈이나 전문용어로 다 같이 도둑놈 도둑이라고 하지. 큰 도둑놈을 갖다가 작은 도둑 그거는 큰 도둑 물론 그 결국 이제 전문용어는 도둑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세상에 딱 부딪히는 순간 거대 담론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뭡니까? 나는 이념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가 이제 설명하기 좋아서 합니다. 이념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념 공동체를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다 얻어서 권력대로 가면 되겠는데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못 벗어나는 건 뭡니까? 이익 공동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라도 살려고 하면 도망가야지 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맞죠.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아주 끝까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에 이놈은 이익 공동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 공동체. 왜냐하면 그게 맞잖아. 그 국가를 움직이는데 인형 공동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런 거거든. 여호수아가 분깃을 잘 나눈다는 건 뭡니까? 이익 공동체에서도 나름대로 인형 공동체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자기 안에도 불만 나고 어쨌든 잘 나눠줬다면 어쨌든 지도 챙겨 먹고 다 챙겨 먹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툭 털고 일어나면 편하지 뭐예요. 그래서 모세의 행적이 하나님께서 냉장에 딱 끄는 것지만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중에 되어서 뭐 다른 여자하고 살든 말든 간에 어떻게 쭉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떻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인형 공동체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인형 공동체를 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만 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야곱이나 에서를 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그 아들 12를 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익 공동체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떠날 때 보면 자식이 오목 없이 다 끊고 딱 홀로 딱 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이거 지금 그게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쭉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이 친구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묻는가 하면 자기는 인형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심산 아닙니까? 했을 때 왜 예루살렘에 했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예루살렘에 하는 게 유리하니까 했던 거지. 그 이미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은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둘 다 일리는 있고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어떤 거 일리가 있습니까? 그린신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문자에 함몰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다 보면 그린신산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누구를 못 쳐다봅니까? 오실 메시아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체나 성전의 주체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아는 거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예배 대상으로 합니까? 그냥 성전 예배 장소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아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있지 않습니까? 신앙 선생으로 합니까? 신앙 전생으로 알잖아.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 드릴 곳을 알려주실 것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 내가 건이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예배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한테 기대하는 것도 엉터리죠. 어떤 기대입니까? 신앙의 대상자로서가 아니고 신앙의 모범자로서. 그런데 이게 틀린 건 아니죠. 인자이신 예수는 신앙의 모범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인자이신 예수는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순이 생긴 게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거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성자를 모르고 인자만 하는 거예요. 이 개념들. 이제 이게 되게 의미들입니다. 이 안에서 이 죽도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가 틀렸는가 했을 때 그린신산에 주목하다 보면 실제로 그 교회의 몸 대신 예수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니들 틀린 거예요. 근데 뭐가 맞는가 하면 니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거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건 또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는 좀 틀렸다. 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 거대 담론 갖고 이 공동체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틀린 건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 안에서 이거 무시하고 틀렸어. 틀렸는데 무엇은 옳습니까? 야들이 했던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무시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지정한 그리스도산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상정됩니까? 그리스도산이 무시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데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서는 이거는 틀렸다. 안에서 말씀드리는. 그런데 뭐가 일리가 있는가 했을 때요. 이들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 벗어나서 언제나 올바른 성전, 예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맞다. 근데 이제 무죄의 중기설들 없지만 내용상으로 그런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옮길 수 있는 놈이 예수한테 옮기기는 쉽죠. 끝까지 안 옮기는 놈들을 옮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틀린 것 같은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메시아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죠. 이미 이들은 이익 때문에 옮겼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익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그린심산에 안 가고 예루살렘에 갈 정도의 유연성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입시켜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봤을 때 이 유연성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그리고 야들, 이 고지식감이 어디서 나왔을 것일까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선택에 가깝는가 했을 때 오히려 범죄한 것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선택에 가까운 거예요. 이 묘한 역설도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은혜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것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택자들에게 들어가는 은혜들, 그 은혜들이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옮겨갈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리고 유기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어떻습니까? 그림심산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 어리석음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는 무엇을 해석해내야 됩니까? 메시아를 해석해내야 되거든. 이들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난 놈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림심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예루살렘에 옮긴 놈들은 달란트 갖고 장사를 한 놈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입니다. 답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둘 다 틀리고 둘 다 일리도 있고 그런 건데, 하나는 안에서 정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하나는 진보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데 둘 다 일리가 있지만 둘 다 틀린다. 이게 상당히 성경에서 굉장히 정치 안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쭉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모세와 선지자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가 논박한 대상은 이스라엘의 불신 지도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거대 담론에 그리고 국가적 이익에 함몰된 사람, 이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버렸죠. 묘합니다. 기독교는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영향을 줘야 되지만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언제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이익이라는 것은 건전한 이익도 이익이에요. 상호 서로 잘 됩시다는 것도 이익이에요. 국가 공동체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 자선을 베푼다고 자기 뭡니까? 안에서 뭡니까? 복지를 막 늘리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이익이에요. 신앙 공동체에서 복지를 베푸면요, 헌신인데, 국가 공동체에서, 이제 거대 공동체에서 베푸는 거는 그건 뭡니까? 투자거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헌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끌고 모아서 주는 투자잖아요. 그 더 큰 걸 갖다 바라고 더 그걸 얻으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헌신이지만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국가가 아니냐, 국교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 이걸 던지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국가적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100%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예, 하나님 보내주신 성자 잘 받았습니다. 웰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다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지옥에 가려면 제가 가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뜻을 좀 어기겠습니다 하면서 위대한 거대 담론 가지고 하나님과 쫙 이야기할 수 있는 건수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내 하나님한테 야단맞을 요량하고요. 버리고 나는 정말로 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 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짓 떨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 보이잖아.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좀 맞아도 좋으니까 나는 내 이웃 사랑하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 안에 착고하는 이 형태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국가는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국가가 무너지고요, 신앙이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신앙이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놨죠. 새하늘과 새 땅. 뭡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새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가. 그런데 오늘날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걸 못 포기를 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세상. 무너지는 기독권을 못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여기서 끌고 나오지 않고 안에서 적용하고 하나 적용하고 또 다시 가면 점점 엉터리로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있어. 야, 바랄이라고 많이 썼는데 나중에 바랄이란 말이 바다였는데 바다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막 사람들이 장난처럼 소개해서
그러니 받아 이렇게 이제 되고 나중에는 바라리란 말은 지금 요즘 애들은 잘 알지도 못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때 처음에 우리 때 뭐 반가 이런 거 쓰다가 이제 진짜 우리 옛날에 샘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경멸하는 언어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태세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태세계가 없어집니다. 누구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는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고전으로 진리가 르네상스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걸 발달시키는 거. 그래 깜짝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고전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아리스토텔 그 많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깜짝 놀랐고 다 놀란 거예요. 고전으로 있지 않습니까? 쭉 돌아가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 오늘날 학자들도 놀란 거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성경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문자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경 이 안에 올바른 해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요한 특유의 표현을 통해서 미래를 구원하시는 주권은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지는 와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의 변증법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종말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죠. 참된 예배자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속 계시의 능력을 가지고 성자를 예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자의 계시죠. 구원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같이 행동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역사적 예수를 알아라는 겁니다. 자, 영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닌 세상에서의 사역적인 정의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영이 이거 형이상학적이 아닌 것이요. 아니고 세상에서의 사역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우리와 교제하는 그 상태거든요. 세상에서 사역이죠. 인카네이션 상태예요. 성령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성령은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역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자업인 거예요. 직업입니다. 구원자, 성자의 직업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이시다 할 때 이 세상에서의 직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업이에요. 이 세상에 사역이지 하나님을 영으로만 규정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직업이 영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개념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거룩하시다, 자비하시다, 아가페도 같은 의미입니다. 전능하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직업이에요. 밖에서 뭐 전능하시다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비하시다, 이 세상에서의 직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입니다. 이 사역이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력자라는 것은 이 자비에 대한 동력자, 사랑에 대한 동력자, 이 자비에 대한 동력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26절 봅니다.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권위 있는 선언으로 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메시아 신앙을 생성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택자의 축복이에요. 이 여자가 이걸 들었다는 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뭐이다 메시아다 에고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요한복음의 기자에 있어서는 에고에이미 할 때는 이 에고에이미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용이에요. 나는 뭐시다거든요. 에고는 납니다. 우리 에고이즘 뭐 이렇게 하죠.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에고. 그 에이미는 뭐시다 이죠. 비동사예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요한복음서 기자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할 때 에고에이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그렇다면 에고에이미,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서 기자는 문학 특성상 에고에이미를 하나님에게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갖다 쓰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연속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인자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인자이신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연속성. 불연속성은 인자와 그리스도라는 게 있고, 연속성은 어떻습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뭐이다. 그리고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가 우리 신앙의 모범자이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쭉 알고 성경들을 봐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